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기도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과테말라 팀이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치과 치료하시면서 마취 시켜놓고 전하기도 하고 답을 못하더라. 무조건 믿도록. 농담입니다. 또 BBS는 노래로 또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전했습니다. 꿈속에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잠자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은 과테말라 중에서도 산간에 있는 그런 마암이라는 마야 민족의 또 후예 그게 전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한 3번, 4번 거쳐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저기 대표로 한 분이 전하고 계신데 가운데 있는 여자분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그것을 스페니쉬로 또 통역을 하면은 여기 현지 목사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분께서 마음 언어로 이 또 현지 분들에게 전하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즐거워하고 있다 해주세요. 여기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 그래서 너무 즐겁고 또 영접을 다 이분들이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풀한 복음은 다 다음 주에 드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권에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단순히 뭐 말하고 언어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도 수준이라면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좀 예수님에 대한 아는 정도가 다르니까 카톨릭 문화권에서 이해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 해도 어떤 축복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근거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이 전도를 했는데 A라는 분에게 전도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비교해 보니까 우리 팀에서 2분이 A라는 분에게 전도한 겁니다. 근데 후보 2에 전도한 분이 말하기를 이분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복음을 반응했다. 그러니까 앞에 전도한 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분에 전도했는데 그때도 복음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당신도 그랬느냐 하면서 좀 우리 의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 곳이나 여기 가까운 곳이나 모두 같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은 지금 죽으면 좋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지만 지금 우리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다른 분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또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우리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개월, 4개월 이 맘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어렵게 전달된다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 더 부유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쉽지 않은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부담을 가지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깐 퍼즈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글로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요약이 없지만 뒷면에 보시면은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3가지 우리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로부터 함께 우리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고백을 목표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목표로 기도하자. 한 번 더 아름다운 고백을 목표로 기도하자. 오늘 사도 바울도 배경을 보시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좀 이렇게 부담이 있고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먼 민족, 다른 시대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지역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잘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그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도 계속 기도하고 정말 내 민족이 동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가 우리 로마서 복음의 서신인 로마서 8장까지 장장 복음에 대한 힘찬 그런 선언을 한 이후에 시린 가슴을 안고 저의 깊은 속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열정을 잊고 유대 회당에서 구약 말씀은 토라를 열심히 배워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미 없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복음을 받지 못한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참으로 쉬운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받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요약을 해주죠. 우리 9절과 10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간단한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주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뒤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 confess, 호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라거스에서 온 말씀이라는 뜻인데 같은 말을 하다. 어떤 같은 말입니까? 여기 있는 말과 여기 있는 말이 같다. 내 마음에 내가 믿어지는 바 그것이 동일하게 내 입술로서도 똑같이 튀어나오는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져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은 먼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지금 주로 부르는 자들이 그때 embarrass 하지 않을 것이다. embarrass, 부끄럽다는 것은 약과의 표현이고 그때 구원 얻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먼 훗날에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호모로게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호모로게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아들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모로게오 같은 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고백의 믿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혀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우리 이스라엘만 택함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 누구든지 남녀노소 헬라인도 유대인도 관계없이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을 다 하나님 자녀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컨텍스트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믿는 그 절정은, 믿는 목표는 내 민족 유대 백성들이, 혈통의 우리 친족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왕이 되시고 결정권자 되시는 목자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이고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의 입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팀은 여러 명에게 구원 초청을 하여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가장 어린 우리 팀원부터 또 팀장님의 일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했지만 사실 기도는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든 그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과 입술을 갖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팀원들의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들을 다 주장하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인하는 기도와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했던 영접 기도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기도할 때 초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앞부분은 내가 어떤 것을 이제 믿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분의 이제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뒤에 그 두 번째 문단 밑줄 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백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시작. 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저의 삶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주님으로 저의 마음과 삶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또 나누고 또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전파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을 목표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입술에 고백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의가 되고 입술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를 터치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길 바랍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학을 배웠을 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한 사람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 반 정도 들으면은 그 결신, 예수를 영접할 그런 확률이 높다 하는 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몇 번이나 복음을 들었습니까? 한 2번 전했는데 꿈쩍도 안 해. 바늘로 찌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 포기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목표를 가지고, 주님, 저분의 마음과 저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터치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바울이 했던 우리 전도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장인이 계신데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교회도 가고 또 같이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백을 안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신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오랜 기도의 인내, 또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위해서 기도에 힘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해주실까요? 옆에 분 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부터, 나의 주님,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아름다운 고백.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기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도 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정말 그 사람이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서 전도의 방법을 또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발로
전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름다운 발로 전하자. 한 번 더. 아름다운 발로 전하자. 예, 온도가 약간씩 올라가게 되면은 좀 입술을 더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전달해주지 않으면은 혼자 알아들 길이 없습니다. 거의 14절 말씀이죠. 믿지 않은 자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이사야 52편을 인용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 오늘 찬양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라고 말씀해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제가 시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쁜 신발 또 잘 닦고 오셨습니까? 그런 발이 아름답다 소리입니까? 원래의 언어로 보시면은 어떠한 aesthetics 이런 분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이 timely, timing is everything, 시간적으로 적절하고 퍼펙트하다, 그러한 얘기를 뜻을 담고 있습니다. Coming at the right or opportune time, 딱 맞는 시간에 딱 필요한 곳에 있는 발, 아름답다. 팝콘을 튀겨보셨습니까? 전자레인지 팝콘을 튀다 보면 조금 이제 팍팍 터지다가 이제 많이 터진 것 같아서 열어보면은 거기에 아직 덜 익어서 한 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콩이 안 터진 거 보면 마음 아파서 다시 넣으면 터버리죠. 그때는 안 됩니다. 또 정말 충분히 익으라고 팍팍팍 터지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이 터질 것 같아서 기다리는데 한 10초 더 기다렸다가 다 타버린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지는 간격을 잘 듣다가 그 절면 순간에 딱 빼면은 90% 이상의 콩들이 터지면서 아주 맛있는 팝콘, 아름다운 팝콘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사도 계실 것 같아요. 팝콘 도사. 그런데 그런 것입니다. 정말 딱 필요한 곳에, 그곳에 타이밍 맞춰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때 있는 그 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쁘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 나타나 주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발을 역할을 했을 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갔을 때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발로 갔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반응이 없었다. 우리의 책임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발이 돼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 특별히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아름다운 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가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당신들의 사람들을 보내시며 주님께서는 그곳에 순종해서 가는 자들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오지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오지. 저도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오지라면 진짜 오지입니다. 1000피트, 이제 해발 1000피트, 3,200m. 뭐 우리 백두산이 2,000 몇 미터죠? 2,700. 혐의. 어쨌든 3,000m가 안 되는데 3,000m 넘는 것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 팬까지 뛰어가면은 막 숨이 찰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산병이 있고 좀 그러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과테말라 시리에서 대여섯 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중간에 차가 퍼졌어요. 너무 차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버히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고생을 했는데 저희가 간 지역은 우리 한인교회가 처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미국 교회가 어느 교회 가는 교회가 있어서 건물을 지어줬더군요. 근데 한인교회가 간 것은 처음이고 또 우리 에이션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톨릭 문화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몇 번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나?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또 그냥 믿겠냐면 다 CC, yes, yes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왜 부르셨나? 이러한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권유로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쉐어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몇몇 리더들과 또 교인들과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원 전도법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보여주시죠. 이렇게 그냥 원 3개 놓고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당신도 해봐라. 옆에 보게 해보고 또 전도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전 이러한 누가 와서 세미나 해주고 뭐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혀 처음 들었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 연습하고 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두 교회를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통역하는 자매를 끼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통역하는 자매 이름은 라켈이라는, 영어로 레이첼이죠. 라켈이라는 아티틀란 호수 근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따님, 20대 중반인데 그녀는 영어를 잘하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2번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저것을 나누고 자기도 또 이렇게 2번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지역에서는 혼자 하라고 나 없이 그냥 당신이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청을 하고 그들이 또 세원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디모델을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도 이제 유스 디렉터인데 교회에서 한 60명 유스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겠다, 전도하겠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전도를 안 해본 분들이고 그분들이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하는 분들인데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뿌듯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단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한 번 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기 때문에 먼 미국에서, 먼 실리콘밸리에서 아름다운 발로 대여섯 시간, 아니 3일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스페니쉬로, 유창한 스페니쉬로 바마노스 갑시다. Let's go. 바마노스. 같이 해보세요. 바마노스. 바마노스. 쉽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직장으로 아름다운 발로 바마노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녀들에게 바마노스 가서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나는 지역사회 분들, 또 아직 정말 우리 영적인 모임이 내가 일하는 곳에 없다면은 바마노스, 단순히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될 때에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Timing is everything.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나가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영적 대화를 할 때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전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유재 형제는 이번 토요일 나가나요? 마운틴뷰 다운타운 가가지고 바마노스 가서 아름다운 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Just go. 아름다운 발을 주께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 confession, 고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발로서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말씀을 전파해야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자.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분하고 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거룩한 도전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자. 바울은 17절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복음의 어떤 종착, 믿음의 우리 구원의 종착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듣는 것이 컨텐츠가, 서브스턴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과 구원을 주는 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전도지, 어떤 나의 경험, 이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듣지 못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팀 일주일 지내면서 조금 이제 좀 친해지고 어떠신가 이렇게 알게 됐다면은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다 정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그리고 구약부터 약속된 예수님의 모든 예언, 이것들을 66권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알아갈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아쉬웠던 것은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하실 수 있도록 목표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참 무척 아쉬웠습니다. 우리 은혜반에 계신 김용순 어머니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간증하실지 모르겠지만 텐트를 다음 연도에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고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내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반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그때 같이 텐트를.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전도지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만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한 가르침의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을까요? 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33년간 이 땅에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신 예수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예루살렘, 그것도 베들레헴, 얼마나 오지였을까?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좀 civilized 됐고, 뭐 과학과 뭐 앱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공위성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1세기에 베들레헴 촌에 푸세식 화장실과 물전기 다 없고 그렇게 낙후된 곳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치 우리 단기텀이 떠나면서 가졌던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좀 부탁하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하신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얘기할 때마다,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19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near and far, 우리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결과 상대적으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이것은 명령이 하나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해주는,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 그것이 지상명령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발도 되지만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말 목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우리 그 지역에 예수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성경책도 많이 없고 또 평생 가톨릭 문화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왔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책도 많이 있고 언제든지 뭐를 틀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 좀 더 쉬운 단계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substance,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그 오지 그쪽 산간 지역 말고 이제 과테말라 우리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ome and help us. 내년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좀 세미나를 해줄 수 있겠느냐. 날짜까지 7월 며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또 교회 가서 얘기를 하고 하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방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필요가 있는 것,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말씀과 발과 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신 귀한 선교지,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지역사회, 나에게 주신 그런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간구하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예수님의 말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생 주님 위해 사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